자, 오늘은요, 49번째고요. 제목은 5번째 심판 흑암입니다. 5번째 심판 흑암. 오늘 설교 좀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5번째 대접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종기. 그 다음에 2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었다. 바다를 심판하심. 생명의 근원이라 불리는 바다를 심판하셨고, 3번째 대접은 이 물을 심판하십니다. 물을 심판하심으로 인간의 식수를 끊어버리시는 심판이고, 4번째 심판은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웠다. 그래서 해에 의한 재앙이에요. 그다음 오늘 이 5번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자, 이 흑암 심판. 아니, 흑암이니까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0장인데요. 출애굽기 10장에 10대 재앙 중 9번째 심판이 바로 이 흑암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사이를 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고 그때 완전한 어두움이 애굽에만 있어서요. 어느 정도의 어두움이었냐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움이어서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나가지도 않을 정도의 어두움이 애굽에 있었다라고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비슷한 건데요. 자, 이 흑암을 불러오는 순서가 5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 그럽니다. 이 왕좌, 보좌, 권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좌, 그럼 왕의 자리고, 보좌, 그러면 이제 어떤 존귀한 존재가 앉는 자리며, 권자, 그러면 권세 가진 자가 앉는 자리, 뭐 이런 느낌으로 한국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왕좌, 보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왕자냐? 그랬는데, 누구의 왕자냐면 바로 이 짐승의 왕좌예요. 짐승의 왕좌. 자, 짐승의 왕좌. 그러면은 짐승이 뭐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2글자로 왕권. 그죠? 짐승이 왕권을 갖고 있어요. 왕권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 앉는 곳은 왕좌. 자, 그러면 짐승이 왕권을 누구한테 받느냐?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 알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시 한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용이 누구죠? 12장 9절에 사탄, 마귀. 그러니까 원래 짐승의 왕권이 누구한테 있던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있던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자기가 갖고 있던 왕권과 보좌를 누구한테 줬어요? 짐승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뭐를 갖고 있어요? 왕권과 보좌를 갖고 있어요. 짐승 누군지 설명드렸죠? 세상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보좌라는 거 의리하겠죠. 왕의 의자니까. 이 보좌가요, 용이 보좌를 짐승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보좌 위에 앉아있다.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 많이 지금까지 들으셨겠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좌가 있어요. 그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고 계시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좌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보좌를 내가 그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보좌가 있으시고 용도 보좌가 있고 또 짐승도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나마나 적그리스도도 보좌가 있겠죠. 신자들도 보좌가 있을 것이고 이 보좌, 다시 말하면 왕권, 이거를 수여하는 것을 사탄이 지금 하나님 쪽을 완전
따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보니까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붙습니까? 짐승의 보좌에다 부어버리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 그러니까 짐승의 왕권, 권세라는 것은요, 파괴적이에요, 일단은. 왜?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짐승들의 4가지 모습이 다 파괴적인 짐승들이었어요. 곰, 표범, 사자, 무서운 기이한 짐승, 전부 다 파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의 특징은 첫 번째 파괴적이고요. 두 번째 신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것은 5번째 천사가 대접 부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제한돼 있다. 그리고 권세의 크기 자체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시간도 제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 자체도 제어가 되어 있어요. 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재밌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나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나의 보좌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늘이 나의 보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신데 지금 건방지게 짐승이 자기 보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왕권은 누구한테서부터 나왔다고요? 바로 사탄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요.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요.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미혹을 한다. 미혹을 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뭐가 있나? 바로 권세가 있어요. 권세. 또 에베소서 6장에 바울도 이런 말 하죠. 6장 11절 2절을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제 씨름 정확하게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혈이나 육을, 블러드나 플래시, 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늘이라 함은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악한 영적 세계. 악한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영들을 우리가 상대한다. 그러니까 사탄은 힘이 있다. 그리고 사탄에 의하여 권세를 받은 짐승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주권자들, 집권자들도 힘이 있고 그 힘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곳이 바로 이 보좌거든요. 자, 그래서 5째 천사가 보좌에다가 대접을 쏟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늘이 어둡게 되었고요. 하늘이 어두운 것과 도대체 아픈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어두워짐으로 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아프면은 자기 혀나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이 입으로 이거를 표출을 하거든요. 이빨이 으스러질 정도로 이거를 깨무는데 특히 이제 혀를 깨물어 버리면 죽죠. 그래서 사람이 아파서 혀를 깨문다는 거는 정말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통각,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엄청난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 정도고 또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욕하고 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을 보건대 대접에서의 흑암의 심판의 이 파괴력은요. 우리가 나팔 심판이죠. 8장에서 보았던 넷째 나팔 심판에서의 흑암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8장 12절인데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비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침이 없었다. 근데 이 나팔 심판은 다 이제 이게 전조 같은 거고 정말 본무대는 대접 심판인데 대접 심판에는 흑암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으로 자기 혀를 깨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흑암 마지막 최후의 흑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때도 흑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일을 벌이실 거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3일 동안 집에서 못 나올 정도의 흑암이 있는 게 한마디로 3일 동안 정전이에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은 불편하겠죠,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했던 이 흑암 심판은 사실 이 5번째 대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번째 대접인 흑암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몇 번씩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8장을 보시면요. 자, 21절부터 봐야겠네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같은 말씀이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 아모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아모스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아모스 5장 18절을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5장 18절. 근데 왜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께서 주인 되시는 날이에요. 심판자로서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기이하네. 왜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해? 그날은 너희에게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요 빛이 아니니라.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공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둠이며 캄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반어법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또 바로 아모스의 앞책인 요엘서 2장 보시면요.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땅의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리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또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흑암이다. 빛없는 흑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언급되는 게 그들의 행위였어요. 16장에서. 그들의 행위. 그럼 그들의 행위가 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건대 이러한 재앙이 임한 원인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에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천사가 심판하기 위해서 대접을 부었고 그의 인과로 어두워지며 아픈 질병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그들의 행위가 뭐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좋은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냐? 박해입니다. 박해. 하나님의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행위들은 매우 끔찍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 들으셨지만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신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이상으로 갚아버리죠. 제단에서 소리 하나 되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벼르시다가 완전 갚아버려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그럼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박해이고요.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들이 뭘 하냐? 여기서 나와 있지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요즘 한국인들 신성모독 참 잘합니다. 뭐 개독, 뭐 사망의 잡신 이런 말 잘해요. 뭐 신성모독이죠. 이걸 가지고 신성모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인간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좀 이런 게 직접적인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면 간접적인 신성모독은 예수님 하나님 아니시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요즘 핫하죠. 가인 무늬가 폭증했다는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좀 웃긴 거예요. 그 한심하지도 않나? 아니, 종교가 좋아가지고 신을 믿고 그것에 대한 신념 때문에 군대를 안 간다는 거랑 아니, 군대 안 가려고 어느 종교라도 가입하면 되냐. 한마디로 군대를 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같이 돼버렸잖아요. 자존심에 뭐 벨도 없나요, 그거? 그런 인간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믿지도 않는 종교에 가입하는 사람. 정말 뭐 그래요. 하여튼 신성모독하고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정명석, JMS,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다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5번째 대접을 쏟으신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회개 안 할 거예요. 요한은 미래를 보고 왔으니까. 자, 회개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흑암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흑암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상에서의 어떤 또 신학자가요, 이걸 가지고 이게 영적인 흑암이래요. 영적인 흑암이고 영적인 마음의 고통이다. 마음이 아파서 마음의 혀를 깨물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지금 너무 적나라하게 이들의 행위 때문에 고통이 가해지고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이 좀 쓰라려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럼 도대체 요한계시록의 드라마틱함이 사라지잖아요. 또 매번 언급하지만 그러면서 출애굽기 때 보여주셨던 흑암 재앙이 그것도 영적이라는 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출애굽기 10대 재앙 자체가 이미 실제 사건인데다가 그거는 최후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고편이요, 이거는 본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 심판일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상에서 흑암이 보여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해 자체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태양의 남은 수명은 약 50억 년 정도라고 합니다. 50억 년. 그러니까 수소가 분열돼가지고 헬륨으로 다 바뀌는데 50억 년이 걸린대요. 태양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태양 자체는 거의 외부적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블랙홀에게 접근해가지고 태양이 빨려 들어가 버리면은 없어져서 흑암이 되겠죠. 아니면은 태양보다 더 큰 질량이 있는 어떤 별들이랑 충돌한다거나 해가지고 태양불이 꺼져버리거나. 근데 블랙홀이 그 정도로 접근하면요 이미 지구는 끝나요. 태양이 죽기 전에 먼저 인간 생명체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태양 자체가 타격을 받을 것 같진 않고요. 아까 요엘서 2장 1절 2절에서 살짝 나왔는데 여러분이 뭐 어떤 걸 보셨냐면 짙은 구름이라는 말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흑암이 많은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해는 멀쩡한데 이 해와 지구 사이에 있는 이 대기층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기층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면은 하늘의 해가 여기 입장에서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해가 없어서 캄캄하지만 사실 해 잘 떠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기층에 문제가 일어나면 해가 떠도 캄캄해져요. 이거는 뭐 그 매트릭스란 영화 3편을 보셔도 대충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거기서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늘 여러분 하늘이 항상 그냥 우중충했을 거예요. 잘 보면 구름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세먼지 때문이었죠. 한낱 먼지인데 그게 먼지가 두텁게 층을 이루고 있으면은 태양이 아무리 밝게 직사한다 할지라도 이게 광선이 우리한테 도달 안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해가 되게 어둡게 보이거든요. 미세먼지. 대기의 이상이다. 불안정한 대기의 이상. 그러면 지상을 완전히 캄캄하게 만들 만한 대기의 어떤 부유물질을 떠다니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할 때 대량의 화산재가 공중으로 올라와 버리는데요. 이 화산재가요, 엄청나게 수백 킬로까지도 퍼져요. 이것 때문에 비행기가 못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면은 이제 고장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도 저번에 한번 화산 하나 터져가지고 항공편이 마비됐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대기가 가려지는 것도 하나의 가설이에요. 화산 폭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세먼지인데 이 미세먼지도 뭐 오늘 그랬지만 빛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이 뭐냐면은 소행성의 충돌이에요. 지구의 소행성이 떨어져서 충돌하면요, 이 충돌하는 힘 때문에 지상에 있는 먼지들이 공중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솟구쳐 올라가지고 대기를 감싸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에 한 번의 대멸종기가 있었다. 아마도 운석 충돌이 아닐까라는 이제 학설이 있어요. 운석 충돌 때문에 지구의 대기가 완전 먼지로 뒤덮이고 그래가지고 햇빛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사되어가지고 지상에 뭐가 왔냐면 빙하기라고 불리는 대멸종 기간이 온 거예요. 라는 이제 설이 있어요. 이제 뭐 그거는 사실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운석을 통해서 대량의 먼지가 발생해서 대기를 완전히 가릴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실현 가능한 안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뭐냐면요, 핵겨울입니다. 핵겨울. 핵겨울이 뭐냐면 핵전쟁 때문에 핵폭탄의 강한 폭발력 때문에 일어난 먼지들이요, 지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뭐 소련, 중국, 미국 이런 데 대해서 서로 만약에 핵전쟁을 한다. 그러면요. 핵전쟁 다음엔 핵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멸망할 걸이라고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핵전쟁 하면은 핵겨울만 오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만 방사능 때문에 피폭이 되고요. 방사능 피폭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질병이 생깁니다. 방사능에 의한 후유증이겠죠. 근데 저는 이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소행성 충돌이나 핵겨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핵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사실 살얼음판 겪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 국제 뉴스에 관심 있으시면은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MD가 제일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그거를 뚫으려고 러시아랑 중국이랑 초음속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요격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초음속 대륙간 탄도미사일. 근데 그게 걔네들이 왜 만들겠어요? 미국 공격하려고. 그죠? 그럼 거기다 걔네들이 뭐 수류탄을 심겠습니까? 아니면 뭐 불꽃놀이하는 화약을 담아서 날릴까요? 아니면은 폭죽을 담아 날릴까요? 아니면 핵폭탄을 실어서 날릴까요? 분명히 그 비싼 이게 택배겠죠? 택배의 수단이겠죠? 초음속 택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분명히 수소폭탄을 집어넣을 거예요. 수소폭탄이나 우라늄탄, 플루토늄, 우라늄탄 이런 거 집어넣을 텐데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왜 그걸 서로 안 날리냐? 알거든요. 야, 이거 버튼 누르면은 쟤네들 누르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70억 인구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서로 지금 이러고 안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가끔은 보여주죠. 이거 핵가방이라고. 가끔은 보여줘요. 그래? 나도 핵가방 있어. 이러고. 내 버튼은 더 크고 멋있어. 이러고. 핵 버튼 자랑하기 이런 것도 이제 서로 트럼프랑 김정은이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내 건 더 크고 작동도 된다고. 자, 근데 지금 이런 공격 무기가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발전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정치적 갈등도, 외교 갈등도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거든요. 전 정말 궁금해요. 절대로 중국과 미국이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중화 사상과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기독교 사상이 합쳐질 수가 없거든요. 얘네들은 지네가 지구 키왕짱이고, 얘네들은 백인이 최고라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중국인들이 다 백인이 되든가, 아니면 미국인들이 전원 다 중국이 최고라고 중화 사상을 받아들이든가 인데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패를 합치고 이쪽에서는 북한을 갖다 방패로 쓰고 있고 이쪽에서는 한국을 갖다 방패로 쓰고 있죠. 아시죠? 우리 방패예요, 우리. 그래놓고 트럼프가 자꾸만 막 분담금 늘리라고 얘기하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첫 번째, 맞는 말이라 하면 미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 이룬 거 사실이고요. 또 틀린 말이라면 우리만을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방어 라인 중에 제일 껍데기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표면에 있는 애들. 그래서 일단 남한 완전 쑥대밭 되면 그 다음에 일본 차례고 그 다음에 괌, 태평양, 그 다음에 미국 본토 이런 순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없으면 쟤네도 곤란해요. 근데 이 갈등,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어디까지 갈까? 그럼 갈등 하다가 나중에 언젠가 뭔가 터질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 미국 상대로 전쟁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끊임없이 경제를 발달시키고 있어요. 왜? 경제력이 좋아야지 군사력이 좋아져요. 경제력이 좋아야지 군사력이 좋아져요. 왜? 이 방위 연구 개발비는 전부 다 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이 중국이라는 애들이 끊임없이 해킹을 하고 산업 스파이를 보내고 기술 유출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산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럼 그거 팔면은 얘네들이 그 돈 가지고 중국 군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쓰지 마세요. 나중에 중국 군대가 커지면 첫 번째로 치게 될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 갈등이 끝까지 가면 이제 뭐가 되느냐, 걔네가. 지금은 중국이 비벼선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언젠간 분명히 전쟁하면 우리가 이긴다. 라는 시점이 왔을 때 6.25 때처럼 갑자기 기습 불법 남침 하듯이 전쟁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럼 걔네들이 재래식 미사일을 쓰겠어요? 분명히 핵미사일을 씁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제 핵미사일이 남한과 북한에 떨어지고 일본에 떨어지고 미국에 떨어지고 상하이에 떨어지고 하겠죠. 그때 임할 질병과 재앙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짐승의 왕좌의 그 대접을 쏟음에 곧 나라가 어두워지며 지금 심판받는 타겟은 짐승이에요. 짐승의 왕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진핑의 보좌에 쏟음에.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적인 가능성들이 이미 우리의 미래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다지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이야기 나와서 말입니다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설교를 하나 떼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제는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정말 훌륭한 greatest leader in this world입니까? 세계적인 리더예요. 김정은이. 정말 훌륭한 리더예요? 아니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만약에 김정은이 훌륭한 리더라면요, 사이코패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이코패스는 훌륭한 리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김정은이 사이코패스라면요, 김정은은 훌륭한 리더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이코패스는 훌륭한 리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 사이코패스든가 훌륭한 리더든가. 근데 여러분, 훌륭한 리더가 무슨 외국인이 지네 나라 왔는데 벽지에 있는 거 하나 뛰었다고 막 엄청 괴롭혀가지고 뇌사 상태까지 빠뜨려가지고 시체만 달랑 보내든가 훌륭한 리더가요. 아니면 지 말 안 듣는다고 막 잡아다가 막 고사포로 쏴가지고 완전 사람을 벌집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훌륭한 리더가 그런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훌륭한 리더는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김정은 거짓말 잘해요? 안 해요? 거짓말 잘합니다. 그런 거로 김정은은 훌륭한 리더가 아닙니다. 핵무기를 들고 있는 사이코패스예요. 핵무기를 들고 있는 사이코패스. 사실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가 핵무기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를 들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 그리고 1700만의 신도들이거든요.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면 다 같이 북한 주민들처럼 흙 파서 먹어야지. 김정은은 흙 파서 먹어요? 아니죠.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같이 잘 살든가 같이 못 살든지가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예요. 교주는 엄청 부자.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부 다 땅 파서 흙 먹는 애들. 맞아, 흙 먹어. 자, 그러면 그 무기를 든 사이코패스, 우리를 죽이려고 무기를 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착한 애다.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 먹을 걸 줘야 된다. 라고 사이코패스를 두둔하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살인자를 두둔하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나쁜 놈이든가 아니면 멍청이든가. 나쁜 사람이든가 멍청이든가. 그래서 자꾸만 나쁜 사람이 더 많은 무기를 쥘 수 있도록 지금 시간 벌기를 해주고 있죠. 상태가. 국민들이 정신 잘 차려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 갈등이 계속 갈 거예요. 정치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 정치적으로도 이쪽이 힘이 실리면서 동시에 이쪽이 또 기독교를 개독이다 막 이렇게 불신하고 모독하고 박해하고 이게 계속 극으로 치달을 겁니다.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한마디로 벼르고 계시고 그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Judgment Day, Judgment Day. 심판의 날, Judgment Day.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들이 너무나 고통을 크게 당해가지고 이 고통이 왜 그러냐? 짐승 때문인데 짐승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탓을 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탓을 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짐승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늘의 하나님 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한데요.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몇 가지 팁을 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요. 14절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다고 눈은 감았으니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듣지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내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범죄자가 와서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좀 재밌죠? 내가 저들을 용서해줘야 되는데 제발 회개라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까봐 내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나는 용서를 해줘야만 되는데 그렇게 될까봐 나는 걱정스럽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해라.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완악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죽을 정도로 아파도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전 이거를 자주 경험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죽을 정도로 자기 죄악 때문에 고통이 온다 해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지금 답도 없고 완전 집안이 다 지금 집단 자살하게 생긴 집단 자살 직전까지 갔는데요. 그래도 말씀이라는 건 잡지 않아요. 내가 사이비 때문에 내 가족이 사이비에 걸려가지고 가정이 이혼이 일어나고 수억의 의자료를 주게 생겼는데도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을 전 정말 많이 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섬기라고? 자존심 때문에. 이 이해 안 되는 수준의 완악함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회개 안 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회개 안 할 거야. 거의 뭐 순교적인 완악이죠. 순교적 완악함을 갖고 있습니다. 죽여도 회개 안 해. 아무리 아파서 내가 혀를 깨물어도 내가 회개 안 해. 하나님 욕했으면 욕했지 회개하진 않을 거야. 참 어리석죠. 지옥 가면 이제 그게 다 무너지겠죠. 지옥 가면. 지옥에 가서 화형을 당하면 뭐 그때 가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러고 난리를 치겠지만서도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과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을 당해도 회개치 않는다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전쟁 자체도 교만 때문에 일어납니다. 미국이 최고다, 중국이 최고다, 다 교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좀 재밌죠? 우리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하나가 돼서 지구를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내 아래, 내 위에 다른 놈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 최후의 날이 올 것인데 우리들은 역시나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가 되도록 준비돼야겠죠. 아까 출애굽기 10장에서 보니까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빛이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좀 기이하죠? 이 애굽 제국 전역에 어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들 것 같거든요. 무슨 프레젠테이션 쏘는 것처럼 말이죠. 어둠 딱 저기 저 스팟만 빛 이렇게. 하나님 그 정도까지 통제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들의 행위 때문에 이들이 재앙을 받았다면은 이 행위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우상숭배와 간음과 신성모독과 진리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들 하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징조가 일어났을 때 점점 더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재앙 흑암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날이 언제가 될지 1950년 6.25 때처럼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전날에는 꿈도 못 꾸게 어떤 형태로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를 보고 계시고 그 시간을 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결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